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쓰셨는데 그분 성함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또 쓰셔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거 영화가 되기도 했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들이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영적 거장들을 영향을 줬습니다.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라면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로 있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쓴 책들이 굉장히 다 명작들입니다. 그 중에 한 책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사단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중에 이름을 C.S. 루이스가 가상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 가상으로 만든 이름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써요. 자기 조카 악마한테, 조카 마귀한테. 조카 마귀의 이름은 웜우드라고 합니다. 웜우드한테 31번의 편지를 씁니다. 31번의 편지를 모아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들이라는 그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물론 가상으로 쓴 얘기죠. 가상으로 쓴 얘기인데, 그 스크루테이프가 그 웜우드한테 편지 쓸 때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에너미, 본인들의 원수는 하나님이고, 또 그 웜우드가 최근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유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 유혹한 그리스도인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라고 부르고, 그 웜우드가 이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이제 보내주는데요. 제가 편지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맡았던 환자가 이곳 지옥에 도착했을 때처럼 내 환자도 이렇게 말하게 될걸. 이제 보니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놓고, 하나님이죠, 원수를 놓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강하지 않다. Without whom nothing is strong 라고 해. 아무것도 아닌 것, 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슬쩍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인간은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를 것에 미적지근하니 관심을 보이다 말다 하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렴풋한 호기심을 채워보다가 손장난이나 발장난을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절을 흥얼거리거나, 혹은 흥미로운 욕망이나 야망이 자극된 것이 아닌데도 일단 우연이라도 발을 디디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 길고도 어둑한 몽상의 미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한다. 인간이란 그만큼 혼미해지기 쉬운 약한 족속들이야.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만한 죄악을 보고하고 싶어 안달날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는 게 목적이래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은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원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12번째 편지 중에 제가 나온 걸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좀 무섭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그럽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야 됨을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서 finally 끝으로라는 말은 뭐냐? 에베소서가 이제 저희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봐왔는데, 끝으로는 이게 지금부터 이 말이 자기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또 동시에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들 봐왔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라 또 말하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냐? 그 이유는 모두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be strong in the Lord because we continue to fight the spiritual warfare. 여기서 이제 be strong이라고 강건해야지라 표현된 단어는요. 원어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수동적인 걸 이제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강해져라가 아니라 강하여짐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Be made strong, be strengthened. 예, 이 강해지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속사람이 강건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3장 16절을 보시면은 강건해짐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그렇죠. 여기서도 be strengthened with power through his son spirit.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속사람의 강건하게 됨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힘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깥에 있다는 거죠. 바깥의 힘의 원천.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냐? 그 힘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다. In the Lord 그렇게 말하죠. In His power, in the might of His power.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전쟁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표현은요, 이제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러죠. 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윗과 그 용사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아멜렉이 그들이 없는 사이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다 취하고 다윗 왕의 아내 2명을 데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용사들이 보고 자기 자녀들을 다 뺏긴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 왕을 죽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뺏겼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그래요. 여기서 힘을 얻었다. Be strengthened. 예.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되게 당황하고 그냥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힘을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I'll make them strong in the Lord 그래요. Make them strong in the Lord. 그래서 유배증이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힘을 주시는 부분 6장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제 강해지는데 His mighty power죠. 이 능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가운데서 여러 번 나오는데 에베소 특별히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뭐라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신 능력.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겠다는 뭐냐? 모든 우주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이제 유혹을 해요. 사단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 하나님이 뭐 필요해?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해. 너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건 연약한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죄성이 그래요. 우리 죄성이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제 그 새벽기도 때 시편 18편에 다윗이 유언과 같은 시를 하는데요. 그 유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다윗이 거의 죽기 직전에 쓴 시편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적들과 싸우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굿뉴스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그 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 돈을 의지해. 너의 지식을 의지해. 너의 학력을 의지해. 너의 경력을 의지해. 네가 가진 힘을 의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교는 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하죠. 종교는 힘없는 사람들이 본인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걸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냐? 창조로. 또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것처럼 슬픈 소식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바라보시죠. 본의 힘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보겠다. 오늘 하루 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그냥 부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10%만 의지하면 안 되고 50%만 의지하면 안 되고 100% 의지해야 돼요. 100%.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100%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나의 힘으로 싸우려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뭘 해보겠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나의 힘으로 하려면요, 하다가 지칩니다.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러면 그 교회마저도 우리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멜번 서부교회가 그런 곳이죠. 멜번 서부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의 힘으로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곳, 그 멜번 서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고, 두 번째로 왜 강건해야 되느냐? Why do we need to be strong in the Lord? Because we need to fight against the schemes of devil.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맞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입으라. 이 표현들이 에베소서 안에서 비슷한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장 24절에 나온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이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 4장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Put on the new self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새 사람에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꼭 오십시오. 다른 분들 같이 오세요. 전신갑주의 표현은 완성된 무기를 말합니다. 완성된 무기는 전쟁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관계도 이미 이제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4장 25절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거짓이 사단의 관계, 마귀의 관계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 마귀의 관계가 거짓, 분냄. 28절 보시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29절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하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falsehood, anger, steal, corrupt talking, laziness, 이런 것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무기,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무기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 이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The armor of light.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라는데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세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세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부분을 말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 세대로 봤을 때는 약물을 남용하는 겁니다. Substance abuse.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우리의 의지를 약물에게 넘기게 하는 거. 사단의 싸움 중에 하나래요. 사단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약물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음란하고 호색한 거래요. 음란하고 호색한 거. 음란하고 호색한 것은 우리 시대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야한 동영상, 폰. 그리고 그냥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끔 보는 것도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소셜 미디어로 어떤 그런 sensuality, sexuality, 그래서 영화로도 중간 중간에 보여주고, 광고로도 보여주고, 뮤직비디오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이 sensuality, sexuality, 이거를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단이 크리스찬들을 무력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력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건 뭐냐?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사단이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영적전쟁에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헐뜯게 만드는 것들, 사단이 사용하는 건데요. 정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6장 12절에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나의 죄성 때문에, 상대방의 죄성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하고. 근데 사단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걸 이제 막는 건데, 사단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것은 내가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힘들 때 상대방의 죄성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본인의 죄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걸 보셔야 돼요. 사단이 그걸 공격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관계가 뭐 풀려지고 안 풀려진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거, 육적인 존재가 아닌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이제 4절부터 6절 보시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래요. 이게 뭐냐?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데, 영적인 이론들과 싸우는데, 그 이론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생각들, 그거를 예수님의 진리로 붙잡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무신론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지식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이번 주에 빅토리아 장로교단 총회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왔어요. Urgent Prayer Request. 모든 교회에 보냈습니다. 같이 긴급하게 기도해 주시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소수자들, 만약에 동성애자가 더 이상 이제 동성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냥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기 원해요. 이게 따로 이제 그걸 회복하고 회심하기 원한다. 근데 그 회심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컨버전인데, 컨버전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성소수자였다가 이제는 이제 그냥 성소수자가 아닌 본인 성을 찾아가고 싶다. 그걸 도와주는 치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치료받기 원하면 치료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요, 본인이 자의로 어디 가서 치료받는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기독교 상담인이 이 사람이 그걸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것 같이 못하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믿음이 그대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교단 총회장과 동시에 그 교회와 나라 위원회라고 있어요. Church and Nation Committee라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이메일에 지방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 MP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믿는 이제 가치들을 탄압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요,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교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종교 차별의 금지 법도 이 법을 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단과 영적 전쟁은요, 칼로 이게 피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데도 있죠. 그런 식으로 드러난 데도 있지만은 저희가 싸운 싸움은요, 정말 긴가민가하게 옵니다. 애매하게 와요. 애매하게 와서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당한지도 몰라고 당했는데 돌아보니까 당했어.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쌓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나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십니까? 매번 서보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쌓아 나가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게 되어진 결과를 말씀하세요. What end? 결과는 무엇이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주 안에 강건하게 서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 Be strong in the Lord to have done all to stand firm.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가치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서기 위한다. 그 영어로 보시면 to stand firm 그래요. stand firm. 그래서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견고히 서 있는데 이 견고히 서는 것을 이제 그 전에는 또 withstand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적한다는 건 이제 그냥 withstand 이렇게 써 있는데 현재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3세기 때 폴리비우스라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로마의 백부장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길을 내어주지 않고 전쟁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킨 거, 자기의 선을 지킨 거, 그걸 가지고 로마의 백부장들이 유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센츄리온이라고 그러죠. 센츄리온.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부장들이 이제 중무장을 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자기의 자리를 딱 서요. 그리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키는 거를 백부장들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하는 건 무엇이냐? 이 악한 날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남편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아내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아버지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엄마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교회 성도의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만해. 뭐하러 서 있어? 그만 둬버려. 널 묶고 있잖아. 네가 자유하지 못하잖아. 그냥 불편하잖아. 뭐하러 불편한 거 하고 있어? 뭐하러 묶여 있어? 거기 서 있지 마. 그냥 비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셔야 돼요. 잘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잘 서 계세요. 나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힘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으려면 하루도 못 서 있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적 의미는 무엇이냐? 미래적 의미는 그 선한 싸움을 마치시고요, 예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stood on the firm ground.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우리 다 함께 서서 그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